말씀은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외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흔히 왕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천국과 왕, 우리가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천국에 대해서 천국 백성의 모습이 어떤 자냐 하는 것을 산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천국은 정말 값진 보화를 들여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만큼 천국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또 오늘 말씀도 천국 백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 아들이 와서 물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앞세우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잖아요. 어른이 큰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춘 사람이 큰 자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백성의 삶은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않는 것이다. 가장 작은 자 하나를 없인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를 없인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랑이에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 작은 자 하나를 없인 여기지 않냐고, 작은 자 하나를 지극히 우리가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되었고, 그럴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것일까? 천국은 어떤 것일까?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하니까? 7번 하오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용서, 2번, 우리 3, 4번, 3번까지 용서하지만 7번이라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7번까지 하려니까 아니다, 7번씩 70번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천국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천국은 용서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용서다, 사랑은 용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용서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다툼, 미움, 증오가 없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옥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이 가득하는 것이 지옥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면 내 삶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내 삶은 뭐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천국은 사랑이 있는 곳이다, 사랑은 용서하는 곳이다, 이걸 기억하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은 사랑의 삶이다, 사랑은 용서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영국의 에딘바라 대학의 유명한 의학 교수 심슨 경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술할 때 필요한 마취제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슨 경이 말하기를 서슴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발견한 최대의 것은 나는 죄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 된 거죠. 이 사람 물을 때 당신이 발견한 것은 최대 그 위대한 것이 뭐냐 물을 때 아마 마취제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나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깨닫는 거, 이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가장 위대한 발견이 뭐예요? 위대한 깨달음이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죄인. 나는 죄인이고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받고 구원받았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한 사실이고 또 가장 값진 일이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 것을 믿습니까? 예?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셨음을 믿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것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준 것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듯이 우리들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된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1만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 종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움이죠. 무한한 사랑과 그리고 또 우리 인간, 우리들의 무자비한 우리들의 무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우리의 무자비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인이 어느 날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의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무자비한 종은 큰 자비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데나리온 빚진 자를 오히려 용서하지 못하고 또 탕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옥에 갇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1만 달란트 매우 큰 돈입니다. 그리고 100다니온, 100다니온 가장 작은 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이 말씀에 큰 죄 사함 받고 나서 다른 사람의 큰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근데 작은 사람이 조그만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무자비한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지극히 큰 사랑을 잊고서도 사랑을 베푸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었듯이 또 우리들도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용서가 어려워요. 용서가 어려워요. 하지만은 용서가 어렵지만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늘 주기도문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르게 말하면 하죠.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 죄도 사함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주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가 정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입술만의 주기도문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요, 사랑은 의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무. 사랑은 의무. 자, 한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시작.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 거액의 부채를 진 사람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를 6,000데나리로 비교하면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6,000명의 하루 품삯이 되는 거예요. 6,000명의 하루 품삯. 엄청난 돈이 아니겠습니까? 6,000명의 하루 품삯. 이거를 오늘날 하루 품삯을 계산해 주께서 10만원으로 계산한다면 6조 원이 된다 그래요. 6조 원. 저는 계산을 잘못되고 틀릴 수도 있어요. 대략 한 6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예요. 6조. 1조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안 갚아준다.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빚 1,000만 원만 갚아줘도 얼마나 고마워요. 생명의 은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내가 부도날 위기에 넣는데 정말 부도난 위기에 있을 때 1,000만 원만 갚아줘도 말이죠, 생명의 은이라고요. 당신 나를 살려다고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말이죠, 6조 이런 돈을 탕감받았다 하면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고맙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의 생명의 은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받은 종이 임금 앞에 끌려 나온 거예요. 임금이 그렇게 말해, 너 빚 갚으라.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말이죠, 너 그러면 너와 네 자식과 네 차 다 팔아서 하여튼 갚을 때 다 갚아라. 그러면 자기도 노예로 팔리고 아내도 팔리고 자식도 다 노예로 팔리고 말이죠. 그러면 가족이 다 파괴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뿔뿔이 터지니까. 그래서 사정하는 거예요. 주인이여, 임금이여, 내게 참으소. 내가 다 때가 되면 갖겠어요. 참아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때 임금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놓아주면서 다 탕감을 주었다. 다 탕감을 줬다 하는 겁니다. 탕감 받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 심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자기 동료 하나를 만납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여기 100데나리온이라고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을 만약 10만 원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약 1,000만 원 돈이라고 그냥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0만 원 돈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멱살 잡습니다. 야 이놈아, 너 빨리 왜 빚 안 갚아? 왜 빚 안 갚아? 빨리 갚아. 좀만 기다려라. 내가 때가 되면 갚겠다. 막 흔드는 목소리가 흔들다가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갚겠다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그 모습을 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는 몇 조 되는 것을 탕감받았으면 말이죠, 돈 1,000만 원 그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 가뒀다. 그 이야기를 임금님이 와서 그대로 고자질한 겁니다. 임금님, 이런 일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임금님이 그를 다시 부른 겁니다.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정해서 내가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어떻게 내 동료 하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에게 책망하면서 무자변종과 책망하면서 옥에 넘겼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 제목 그대로 우리는 사랑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 앞에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면 사랑의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의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이건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다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죄, 조그만 죄예요. 별 큰 죄도 아니에요. 요만한 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이 요만큼도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만큼 사랑도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우리들도 당연히 사랑의 의무. 사랑을 해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내게 어떤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자비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여기 긍휼적 사랑이에요. 긍휼적 사랑을 베풀어서 용서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예배서 4장 42절 말씀 나와보겠습니다. 4장 32절 있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이게 서로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자비가 아니라 인자,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라는 거예요. 이 국률, 불쌍히 여긴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긴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인자와 인자, 어떻게 보면 이건 언약적 사랑이에요. 그리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말은 람이라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어요. 태 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 약속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지간의 사랑은 뭐예요? 약속된 사랑이에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하고요,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는 이 약속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약속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도 약속적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사랑들, 이런 사랑 약속의 사랑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사랑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사랑을 계속 베푸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 받았듯이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묻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다 용서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사랑이 뭐냐?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사랑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용서할 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 나 뭘 잘못했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질 것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 용서예요. 허물과 죄를 들칠 필요도 없고 물을 필요도 없고 그것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 용서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이 사랑의 의무가 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사랑의 의무를 가진 자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용서는 내가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의무의 의무. 국가에 우리가 의무를 감당하듯이 말이죠. 국방의 뭐 납세의 뭐 이런 의무를 감당하듯이 의무에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조그만 허물 다 있어요. 저도 허물이 있고 여러분들 허물이 있고 잘못 다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잘못해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잘못하고 허물이 있어요. 이럴 때마다 그걸 들춰내고 그걸 따지지 말고 우린 그것을 정말 인자와 긍휼함으로 말이죠. 인자와 불쌍히를 망가지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인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따스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우리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사랑의 범위입니다. 22절 읽습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까지도 할지니라. 참 7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정말 7번 용서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90번 아니겠어요? 여러분, 490번 용서,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490번 어떻게 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7번 숫자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490번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무한대입니다. 완전수예요. 무한대 용서, 끝까지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끝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 3번 용서하면 더 이상 용서 못해요. 너가 더 이상 난 용서할 수 없다. 10번 용서 못해요. 아니 100번 용서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끝까지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이나 할 수 있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나 할 수 있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 무한대 용서에 끝까지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한대 용서를 우리가 받은 자예요. 무한대. 범죄해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무한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생명을 죽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가서는 자기 생명이 죽고 마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 죽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내가 사랑해서 용서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면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사람을 살리고 내 생명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정말 내 힘으로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용서를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될 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통치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용서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용서하면 내 감정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용서는 모든 것을 다 바꿔놓는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서함으로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용서함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하며 또 용서함으로 생명이 충만하고 용서함으로 내 삶의 희망이 가득하고 용서함으로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읽습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특징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와 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만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런 두려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생각하면요,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또 그대로 대해주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하지 않으니까요, 탕감해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옥에 던졌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 사랑의 특징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 진심 마음으로. 이것이 사랑의 특징이에요. 마음. 정말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그냥 표정지내고 겉으로 한번 악수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악수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서 미소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는 건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중요한 각각 마음으로. 정말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의 모습이 천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마음으로 용서할 때는 상대방의 태도에 관계없어야 돼요. 내가 용서했을 때 상대방이 좋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또 용서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관계하지 말고요, 나는 용서하면 끝나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 내가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용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용서를 다 보시고 계신다. 마음의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님의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1946년 지스로우 가들로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일함과 함께 독일의 어떤 외딴 농가에 가서 한 가족을 총으로 쐈습니다. 10명의 가족이 있는 총으로 쏜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있는 거 다 탈취해 간 거예요. 9명이 다 죽고요. 마치 그 가정의 가장 하멜만 씨만 목숨을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총에 맞는데 죽지 않은 거, 살아가는 겁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가들로스키라는 사람이 결국은 그 범죄 때문에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서 20년 동안 감옥살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형받아서 말이죠, 20년 만에 옥에서 풀려나게 될 때에 당국이 이 사람을 석방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가도 또 재범의 우려도 있고 나가도 또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석방시키지 않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이 하멜맨 씨가 자신의 후견으로 하여금 자기 일가족을 살해한 이 흉악범을 풀어달라, 그래 당국에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요청하겠어요? 더 불안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풀지 말고 더 오게 두라고 말, 평생 오게 두라 그래야지 그거 풀어달라고 말하는 게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글을 썼어요. 그가 그의 당국에 요청한 그 청구서의 일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털보다 더 많은 저의 죄를 사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희가 어찌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다 사하시고 죽으시고 용서해 줬습니다. 하물며 제가 어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이 상을 받았으니까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도 용서 안 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바로 사랑이 실천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용서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우리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되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이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사랑을 갚아나가고, 또 사랑의 가장 핵심은 용서예요. 용서.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받은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이걸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용서받았다면 우리도 다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다 용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백성이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